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 상에도 등장하지만 한 가지 성경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열왕기 상과 역대하 두 군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솔로몬이 똑같이 대답을 했겠죠. 그 대답도 열왕기 상과 역대하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들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만 구하지 않고 다른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한번 구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꿈에서 뭐 안 좋은 꿈을 꾸거나 뭐 누구에게 도망가는 꿈, 뭐 이런 찝찝한 꿈 말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처음으로 대답한 게 뭐냐면 바로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종이자 나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소원을 구하라는데 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까? 자, 솔로몬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잘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잘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인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루었다가 남북이 갈라지고 포로 생활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의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본인이 왕이 된 것을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내가 그 가문의 배경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 다윗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아들인 나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시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그 강대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 내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왕이 내가 최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해주신 거,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떠한 그런 믿음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나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내가 대신 왕의 직위를 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대리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뭐 자기 소견대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다른 나라들은 왕정을 이끄는 왕정 정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아니라 신이 이끄는 신정 정치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그런 하소연에 하나님이 못 이겨서 이제 왕을 세우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대단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현재 이스라엘 왕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유명했던 다윗이에요. 강대한 그런 힘을 가졌던 다윗이 본인 아버지입니다. 속된 말로 어깨뽕이 아주 제대로 팍 들어가서 기세가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뭐 자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자신이 또 먼저 왕이 된 게, 사실 솔로몬이 한 11번째 정도 되는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첫 번째 장자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장남부터 이렇게 쭉쭉 이어져 오죠. 본인은 이제 완전 미치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이제 뭐 왕래 뭐 장남과 그런 뭐 둘째 셋째부터 해서 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다윗에게 반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가문을 정리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행운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왕이 됐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그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는 게,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제 왕들 뭐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이 그렇게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강대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솔로몬 왕도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국가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그 자부심이 또 컸겠어요. 그러나 나는 최고 권력자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어린아이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예상하면 한 20살 전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다, 이 고백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어린 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왕으로서 내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내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 이제 자신을 처신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도와주셔서 능력이 없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이런 모르는 까마득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구절들이 쭉쭉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소원을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거든요. 5절에서 물었어요. 근데 9절에서 솔로몬이 대답하니까 절수로 따지면 6절, 7절, 8절 무려 세 구절 동안 자신의 소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은 자고 하나님은 높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이제 드디어 9절에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소원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바로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쏘아대면서 내 소원 이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이런 솔로몬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예쁠까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들어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솔로몬의 소원이 9절 말씀이죠.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인데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냐?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되어서 잘 다스리고 내가 유명한, 정말 지혜로서 유명한 왕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이유가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소유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내가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포커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일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자, 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세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PPT 보면 앞에서는 이제 세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고 그 뒤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세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솔로몬이 그토록 뜸을 들이면서 5절에서 물어봤는데 9절에서야 그제서야 하는 소원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 마음에 드셨다.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민한 게 아니라 소원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흡족했다. 그 소원이 너무나 기쁜 거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기뻤다면 소원의 내용,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럼 왜 기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아, 너가 너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나에게 구한 게 아니라 너의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걸 나에게 구한 게 아니라 너가 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소원도 하나님께 두는 그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총명과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시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이거도 주고 저거도 주고, 이러한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듣는 마음, 어떤 걸 듣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까 힌트에 나왔지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재판하면 와서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의 삶을 막 고분고분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듣기 좀 힘든 게 뭐예요? 나에게 불만을 막 쫙 하면서 막 쏟아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불만을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막 쏟아낼 때, 그때 우리가 듣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사람을 피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면, 내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하도록,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선과 악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근거가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때 뱀이 유혹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솔로몬이 어쨌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자, 이 솔로몬의 소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소원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 소원을 구한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듣는 마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이 두 여자의 신분이에요. 두 여자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창녀였습니다. 당시에 이 몸을 파는 이 직업을 가진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이 창녀인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왕 앞에 왔잖아요. 천한 신분이 높은 왕 앞에 왔어요. 그럼 왕 입장에서 여러분 그 재판 그냥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냥 딱 상황 보고 그냥 여기 맞게 이렇게 하고, 그 여자들이 얘기할 때 막 중간에 끊고 아니야 너 틀렸어 다시 얘기해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들과 솔로몬이 대화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습니다.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막 따지면서 격양돼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다 들어줘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여자가 막 서로 싸워요. 너가 그렇게 하잖아, 내가 이렇게 막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판하고 막 이런 데 싸우면 그만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경청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찾아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주 지혜가 높아지고 듣는 마음 때문에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보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듣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실수하지 않는데 말을 안 듣고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감정적으로 막 진짜 자기가 진짜 엄마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 그것만 듣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참된 지혜란 무엇이다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말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나?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답답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먼저 두 갈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미갈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먼저 이렇게 자기의 주제를 얘기하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를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얘기 나중에 하면 들으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듣는 마음이 없고 막 자르고 판단하고 미리 섣불리 예측해버리면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와 맞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돼요. 막 대화가 잘 되고 이야기도 잘 맞고 삶의 이야기도 맞고 감정도 괜찮고 성격도 잘 맞고 관심사도 있어서 그렇게 막 대화가 잘 되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성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 포인트에 핀트 하나 탁 나간 게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때요? 힘들어지죠.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 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잘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신앙적으로 결이 다르고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이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듣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지식이 낮거나 나보다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으면 그들이 무슨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무시하죠.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거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듣지 못하고 쉽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듣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는 건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말은 생각이잖아요. 행동도 생각이지만
그의 말은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죠. 힘들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즘 T나 F냐 그래서 너 T야 하면은 T들은 F 라이팅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대화 막 하는데 T야 하는 것도 이게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되는데 그 입장에서는 T가 공감을 못 해준다고 하지만 T 입장에서 공감하고 대처를 하는 건데 너는 T 이야기를 공감 못 한다고 그래서 F 라이팅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들에게 그런 걸 떠나서 듣는 마음이 있다면 T나 F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듣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잘 들어보면 그것도 공감이랑은 좀 더 다른 문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나와 맞지 않든 맞든 그 말이 어린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의 모든 갈등들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해결책을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걸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가 예리하게 판단하거나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막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거는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원어적으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지혜로운 건 잘 들어줄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이걸 잘 판단하게 해주시고 이거 잘 예측하게 해주시고 이거 잘 결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도 좋아요. 그거 필요한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질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사업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가족이라도 가족한테 듣는 마음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가족의 말 우리 잘 듣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가족의 말이라 할지라도 설령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백하는 방법과 표현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듣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마음. 왜냐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건 상대방을 백성들을 자기 부하로 자기 소유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좀 자극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참된 지혜란 듣는 마음,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꿈에서까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겠어요.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조차 이야기할 정도면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하겠는데 그렇게 얼마나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듣는 마음이라고 간구하죠.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거나 예측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보다 일단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9절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셨다고 해요? 넓은 마음.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넓은 마음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폭넓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폭넓게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편협한 관점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제한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폭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솔로몬이 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에게 그 시험 같은 걸 받거든.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때 솔로몬 입장에서 그 스바 여왕이 온 목적이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시험하러 온 거면 솔로몬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을 보고 지금 너 나 시험하러 온 거야? 나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이야기하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듣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넓은 마음을 구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려고,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나를 해하려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 앞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해서, 오히려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당신은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있으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다툴 일이 없어요. 지혜로워질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들어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도 방어하지 않고 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삭개오, 무시당하던 삭개오, 세리장이어서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사람들 무리에 끼지 못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우리 돈 떼먹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게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무시당하던 그 삭개오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삭개오의 집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개오의 집에 가는 그 과정까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본다면 삭개오가 이런저런 얘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런 일도 당하고요, 제가 돈을, 세리장 사람들에게 돈 뺏었다고, 나는 내 직업 열심히 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있으면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지적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고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명분하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여러 부딪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라도 듣지 않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선교 여러분 하시죠? 선교팀 여러분 듣는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팀원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다른 개성과 성격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고 하나님께 넓은 마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모든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그런 소원을 통해서 듣는 마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와 맞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주고 공감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못하고 또 내가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듣지 않고 그들과 대화의 자리도 갖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듣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판단하기보다 도대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귀와 영화도 우리에게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예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총명까지 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부족하거나 나와 맞지 않거나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왜 이럴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며 나에게 피해를 줄까, 그런 말들만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그 듣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놓여주었던 어려움과 심지어 나를 시험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까지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 세상 사람들 나의 자녀들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게 될지어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3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하반기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신앙적인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는지 일단 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만 구하기보다 이 하반기에는 내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24년 하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신앙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반기의 삶을 놓고 나오나 먼저는 시간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기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주님의 뜻만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은 그 하반기만큼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선교 과제를 마치고 이제 떠날 일을 남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VM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는 청년들은 한번 거룩하게 결단해서 상황과 여건마저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하나님의 그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자리를 삼으겠다라고 결단하며 수련회 자리에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다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SM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신앙의 끈을 품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과연 저분들의 나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남아있을까, 아니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SM 청년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앞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가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VM SM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발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만에 우리가 거하며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공동체 청년들에게 희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이곳 성경을 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넘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그런 방어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듣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사역에서도 선교에서도 곳곳의 모든 곳에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말 가지고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폭넓게 생각하고 편협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모래알보다 많은 그런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는 넉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워주셨듯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어주시고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그 두 여인, 창녀일지라도 그 여인들의 마음을 들어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닫는 마음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